5월 9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 사도의 직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경험한 그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요 단락에서는 역설적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즉, 복음 전도자에게는 복음이 곧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죽음이 곧 삶이고 고난이 기쁨의 원천이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본 단락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고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을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데요. 그 사도로서,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특징, 사도로서의 면모,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도로서의 사명을, 직분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사도는 곧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사도요, 만인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날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그건 곧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말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고 그 생명의 부활의 그 은혜를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았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고 다른 것들과 혼합시키지 말고 거짓과 혼합시키지 말고 그 들었던 거를 잘 킵하고 지키고 그 복음을 잘 지켜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이루어 가야 될 때지 구원의 날을
누리고 이루어 가야 될 때지 헛된 사상과 거짓된 말에 헷갈려 가지고 뒤섞여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버리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받은 은혜 그냥 날려버리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그 5장 어저께 말씀드렸던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의 어떤 직분을. 그 직분, 즉 화목해 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아주 조심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복음을 영접해야 될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들으려고도 안 하고 가까이 오려고도 안 한다. 이거는 내 책임이 큰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생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또 고린도 전서의 표현에서는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모든 일에 그러한 정신으로 일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4절과 5절에서는 결국 바울이 사도로서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일일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건 오늘날에도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물론 바울만큼은 아니겠으나 또는 바울보다 더한 것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진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몰라요. 헌신이 필요하고 섬겨줘야 되고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되고 웃음거리도 돼야 되고 조롱도 당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진짜 저를 되돌아보건대 저는 얼마나 말할 게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의 그 내용들을 일일이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6절과 7절은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사명을 잘 지켰다. 그 신앙의 미덕들을 얘기를 하는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랬어요.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켰던 신앙의 미덕들이에요.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오래 참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비하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보였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랬는데, 여기서 의의 무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영접하면 이젠 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시겠다. 칭의, 이신칭의, 칭의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의 의의 무기는 칭의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 한 믿음을 말한다. 그걸 가지고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자신이 지킨 것들이 있잖아요.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깨끗하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 인기가 있을 때, 영광은 인기가 있을 때도 있었고 욕을, 오해와 비방을 들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욕을 먹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영광과 욕됨으로 영광을 받을 때도 있었고 욕을 먹을 때도 있었고 비난과 욕을, 오해를 당할 때도 있었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고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그러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는 자신들은 속이는 자 같이 보였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면은 그 무슨 약장, 어떤 사람들은 무슨 우리를 복음 전하는 선교사나 전도하는 사람들을 약장수처럼 사기치는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됐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자 같으나, 즉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였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있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는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 9절과 10절이, 8절부터 이 후반절부터 9절 10절이 파라독스가 이제 역설이라는 단어인데, paradoxical life, 역설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쁨이 넘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자신은 감당했다라고 역설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텅 빈 마음으로 사시고, 이렇게 보면은 남들은 뭐 걱정거리 없는 맨날 웃을 일만 있는, 즐거움만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막상 속은
근심이 가득한 집안이고, 다 가진 자 같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 또 그런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넘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늘 풍요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다 가진 자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의의 무기, 즉 칭의의 믿음,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 그 믿음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전염병, 우리가 막상 경험하지 못한 역사 속에서나 사전에서나 백과사전 같은 데나 나오던 흑사병이니 뭐니, 근데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직접 몸소 경험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마음의 어떤 우울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없애지 못해서 없애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또한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그 의의 무기,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바울이 표현한 이런 역설적인 삶,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넘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하루를 사시고 남아있는 인생을 사시며, 또 그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잘 전해주는,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여러 가지 당한 환난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자신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쁨이 넘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칭의의 믿음, 구원의 복음의 믿음을 확실히 갖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